2022년 5월 마지막 주. 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까지 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가는 것을 입고 성전의 끝을 산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가난한 탄식하며 우는 자이마에 말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다른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길을 쫓아 성에 순행하며 아껴 묻어가며 궁결을 베풀어가를 모이고 서서 늙은자와 젊은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그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지나갈지라. 아멘. 그들의 성전 앞에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를 얻으시리요.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9장 3절 6절,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중심해서 애통하고 비통하고 단식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긴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기 원합니다. 국어사전에 애통하다, 비통하다, 탄식하다, 탄식은 사람의 마음이 매우 슬프다 못해 아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들의 희로애락의 감정까지 주셨어요. 희는 기쁨이고, 노는 분노를 말하고, 애는 애통, 슬픔, 탄식, 나쁜 감정을 말해요. 락, 기쁠라. 이 희로애락을 감정의 표현은 로봇이나 AI 기계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일부 짐승들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짐승들의 표현은 본능적으로 표현이고 사람의 희로애락의 감정의 표현은 자기 주관적이에요. 자기 주관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까지 다스리시기도 해요. 물론 사탄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구약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행복해하고 기뻐하셨어요. 왜? 친아들이고 영혼, 육이 교제하고 마음껏 제한 없이 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기쁨의 변화에 슬픔이 되고 애통함이 됐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사로잡혀 사탄의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고통과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앞에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설교하셨습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에 있으리라 10절이십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있으리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 애통하다는 데서 이렇게 큰 축복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주님과의 만남, 깊은 교제가 깊어가면서 성령이 내 감정을 지배할 때는 나도 애통해 했어요. 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로마 시대 때, 제국 시대 때 식민지 지배를 받는 지금같이 인권이 최소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 당시에 매우 힘들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또 구약에서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여호와에서 우리의 기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비통해하고 탄식해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이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어느 날 잠에 와서 선생님 내가 피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독한 사람이고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우리 교인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와요. 중국에 우리 전도자가 나한테 그랬어. 중국이 잔혹하고 냉혹한 사회에 살면서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생존을 해서 얼마나 치열한 생존경 살아오면서 내가 눈물이 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엄마 아빠 죽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금식원한 언제부터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당신은 합격했다. 뭐 합격? 하나님의 종으로 합격이 됐다. 당신이 강팍하고 완악하면서 눈물이 나오지. 왜 눈물이 나와요? 저 사람들이 불쌍해요. 너도 그랬지 않느냐? 나는 그때 몰랐어요. 저들이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도 즐거워하고 결국은 지옥에 갈 그리온들부터 너무 불쌍해요. 그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주야로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성장할 때,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비통하고 탄식합니까? 첫째로 인생의 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통하고 애통하고 탄식해야 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젊은 시절에는 힘이 있을 때는 건강할 때는 돈 번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나이 들어서는 돈 벌 때 든 그 병을 치료한다고 그 돈을 다 써버린대요. 그래 인생이 험하다고 그랬어. 어떤 사람의 작가가 그랬어. 일본 인생은 결국 험하다고 그 작가의 책에 말했어. 다윗은 친구이자 형님 같았던 요나단의 죽자 매우 애통했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 세상에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거의 대부분 가난한 딸을 벗어서 이제 골라 먹는 시대가 되고 손에마다 무전기를 갖고 다니고 있고 무전기요? 핸드폰, 그다음 카메라, 농기, 첨단 최 좋은 핸드폰을 들고 사는 이 좋은 세상에 하루 세 끼를 골라가면서 먹는 이 세상에 대부분의 인류들은 그래요. 아주 극단 가난으로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최소한 두 끼는 먹고 살고 지금 우리 부유한 국가는 기름이 많이 쪄가지고 어떻게 기름 빼느냐 이 기름 빼라고 정신없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좋은 세상에 러시아가 명분답지 않는 명분 구공산당 소련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의 명분을 내어서 세상에 아무 죄 없는 쿠나를 침략 8년 전에는 크림반도를 침략해서 병화가 사랑하는 조부모와 부모가 또 어린 갓난 아이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생명들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하고 비통하고 탄식합니다. 물론 우리가 통한다고 해서 변화된 것 없지만 오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악된 내 성품으로 교만한 내 성품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비통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어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어요. 세몬. 그 당시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은데 지금도 부정부패 없다 하지만 뒤에는 다 있어요. 어디 나라 다 있어. 일본에 없는 줄 알았어요. 더 많아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고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실은 뒤로 더 호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율배반적이고 하이디스와 길박스가 나한테 있는 걸로 우리는 애통하고 비통하고 탄식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한쪽에서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갈등과 모든 그걸로 우리는 비통하고 애통하고 탄식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그만한 사람은 남을 자기의 신분에 맞지 않도록 남을 관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평해요. 학생이 스승을 까닭 없이 원인 없이 선생을 괜히 비평하고 뒤에서 말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태도로 다른 사람 비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애통하고 비통하고 우리는 탄식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니면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순간적으로 내가 그랬습니다. 셋째로 의인을 박해하는 걸 보고 사회적 약자가 핍박을 받는 것 보고는 비통하고 애통하고 탄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공의가 없음으로 인하여 애통해야 됩니다. 아모스 2장 6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너 가지 죄를 졌어. 뭐냐? 은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그릇을 받고 궁핍한 자를 팔고 또 하찮은 몇 푼의 돈 때문에 가난한 자의 머리는 티끌을 탐내며 세상에 겸손한 자의 길을 바르게 판단하지 않냐고 또 부자가 젊은 여인을 몰래 첩으로 취하고 가난한 여인을 또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또 우상을 섬기고 전당포 무엇을 고리로 물건을 잡아서 그걸 포도주를 마시 술을 마시 어디서 하나님의 신전에서 이런 죄악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의인들 사회적 약자들이 불공평한 불의한 일로 당한 걸 인하여 오늘 애통하고 비통하고 탄식해야 돼요. 지금도 이 사회는 무전유죄가 지금도 있어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보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보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가르쳐야 하고 코피나게 공부해서 사회로 움직이는 인류 1% 사회에 나가 들어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흑수저들은 어디나 괴롭고 힘들어요. 정치판을 필요로 해서 우리 온 사회 사기, 거짓, 속임, 죄악의 강포가 충만함으로 인하여 오는 애통하고 비통하고 탄식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하나님이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9장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번설을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악인이 번설을 잡으면 예레미야가 1장 21절에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 말라기 2장 1절로 3절의 말을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르게 하도다.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 억울함에 당한 눈물, 울음, 탄식으로 하나님의 단, 하나님의 전을 눈물로 적시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들의 헌금을 헌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너희 손에 받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 우리 것 안 받지? 너희가 죄악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무고하게 아내를 버렸다. 어려서 취한 검은머리 힘풀이 될 때까지 살겠다는 그 많은 부인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엄연히 연고 없이 팽개치고 다른 일을 취한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헌신을 봉사를 받아주지 않겠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건 시장 1절로 13절. 이 세상은 비진리가 판을 치고 거짓과 수임과 사기와 거짓이 난무하는 한국사를 보면서 나는 애통하고 비통하고 탄식합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을 봤더니 2년 코로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20%가 줄었고 15%가 헌금이 15%가 줄어들었다고 하면 그 통계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탔어요. 이 사회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이 사회는 폐역하고 짐승사회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중국 약 30년을 선교했잖아요. 넷째로 오는 천륜과 인륜이 사라져가는 이 사회를 보고 애통하고 비통하고 탄식해야 돼요. 천륜과 인륜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노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임금과 선생과 부모를 군사부 일체해서 그들을 존경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흉어 사상과 삼강 오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전교도 30년 동안 교육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인성은 다 진성화가 되어버렸고 진영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는 북에는 주사파,
우측에는 태양실 승리의 일본, 서쪽에는 무신론의 사회주의 중국이 있어요. 그 틈바구에 우리는 오는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잔치하고 있는 것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전국 방방곳에 구국재단을 쌓아서 24시간 기도와 금식이 끝이지 않았던 그 축복의 뿌리가 이 나라에 지금 열매 맺고 꽃이 핀 겁니다.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타도하도 앞장서며 공산당을 가진 그들이 악령을 가진 그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비통원이라 해서 이 현실을 보고 애통하고 비통하고는 탄식해야 됩니다. 일제는 물러갔지만 일본을 살았던 그 악령은 친일파의 사람들을 통해 땅에 뿔을 내리고 있고 6.25는 후전됐지만 1950년이 후전됐지만 북한 공산당의 사상과 변제된 주사파의 악령은 그들이 땅에 스파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뿔을 내리고 있고 교회는 독일, 미국 등등 해외에서는 비성경적인 여러 신학이 진리를 연결을 혼탁하고 변질시키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우리는 애통하고 비통하고 탄식해야 됩니다. 이미 성경으로 검증된 오순절주의 신앙을 지금도 이단으로 비평하고 정지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그 사람들 일에 우리는 애통하고 비통하고 탄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러한 현실을 눈에 보면서도 애통하고 비통하고 탄식하지 않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놓칠 것입니다. 다섯째, 오늘 썩을 육신의 것 때문에 믿음을 배반한 유다와 같은 많은 신자들로 인하여 애통하고 비통하고 탄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둔한 신자들로 인하여 우리는 애통하고 비통하고 탄식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곧 오실 휴거 시대를 분별한 재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짐승처럼 본능과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모하고 집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 애통하고 비통하고 탄식해야 됩니다. 성경의 신도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난도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오는 애통하고 비통하고 탄식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는 성직자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애통하고 비통하고 탄식해야 됩니다. 구약 에스겔서 8장 9절에 보면 이러한 역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 당시가 시드기야 왕 통치신 BC 597년부터 586년 사이입니다. 에스겔 8장 1절에 봤더니 제6년 6월 6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내한테 임했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나를 데리고 천지 사이로 데리고 올라가셨어. 하늘의 예루살렘 들어가서 땅에 다시 내려와 봤는데 이 땅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보니까 신전 옆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옆에 투기를 격발케 하는 무상의 자리가 있더라. 에스겔 8장 4절. 자, 에스겔 8장을 읽겠습니다. (3절) 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건 이스라엘에 항상 끝이 않고 있었던 아세라 목상입니다. 이 아세라상은 조각나무 목상은 가나안 최고의 신으로 섬겨놨던 엘신이란 그 신의 배우자 여자 신으로 70여인을 미녀를 그리고 있는 번영과 풍요의 다산의 축복을 주는 신으로 추앙되었고 지금 무슬림 사람들이 숨기는 겁니다. 무슬림 중동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7살짜리, 10살짜리, 20살짜리, 40살짜리 폭탄을 마음에 쓸고 들어가서 같이 죽어요. 자쪽에 뛰어들고 성전. 그러면 죽을 때 그 사람은 70명의 아름다운 미녀들 마음에 띄워준대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신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격렬한 분노의 감정을 나타나십니다. 아세라 우상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셨어요. 두 번째, 많은 피조물의 향불을 피우면서 경배했어요. 에스겔 8장 10절에 보니까 10절로 빨리 넘어갑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에스겔 8장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서서 그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더라. 자, 모든 신들을 그림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향불을 피워 숨기는 거예요. 자, 이 컵을 내 신이여 그리고 향불을 피우면 공경운에 했던 신 딱 내려요. 내 집이라고 내려요. 저 아시아의 후빈국 가면 그 불교를 섬기는 모든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 전통 공품을 만들어가지고 신전에 갖고 와요. 가서 올려놓고 향불을 피우면서 신이여 이거 잘 팔리게 해주세요. 이거 한국 사람들은 500원에 팔리게 해주세요. 50원짜리 한국 사람들은 돈 많은 게 500원 팔리게 1000원 팔리게 해서 봐주세요. 그래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 비용은 너무 싸고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싸운다. 그래서 사와. 사에서 집에다 갖다 놔요. 그럼 그 신이 밤에 쭉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내가 그걸 봤어요. 직접. 그 우상들 앞에 사면벽에 그림을 그렸고 장로 70인이 그 앞에서 향불을 피워서 그 신들을 공경하더라.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셋째 12절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셨다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선동했어.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니라. 자기들의 죄를 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기게 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두고 욕을 돌렸습니다. 네 번째 8장 14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단무수 신은 식물과 양을 보호하는 신으로 여기도 아세라 신처럼 아주 음란한 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 그들이 단무수 신을 우상을 섬겼어요. 다섯 번째 8절 16절 시작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한 들에 가시고 보니 여호와의 정문앞 현관과 제단사에서 약 25인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동방여배 일제 때 한국에 와서 일본 사람들이 동방을 향해서 일본 동경에는 신사당을 위해서 천왕을 해서 천왕 눈에 보이는 신 하늘의 신이 땅에 왔다. 예수님 말씀 육신에 이 땅처럼 하늘의 황후 여신이 천왕으로 왔다. 그 신을 경배한다. 동방을 향해서 전부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거 먼저 하고 이 5가지 죄악이 하늘에 상달됐어요. 하나님의 저울의 차원 넘쳐서 우리 하나님께 더 이상 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9장에 계속해서 9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교회 저 가라사대 이 성읍을 가난한 자들로 각기 살려가는 기회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천사가 이 성읍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지키고 영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천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기회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그리고 2절 내가 본적 시작 내가 본적 여섯 사람의 국양한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회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슬 입고 허리에 세문된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또 제단 곁에 섰더라.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 성전 건축방에 던지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옷을 입고 수영하는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없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더 참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읍에서 생사화목을 담당하는 천사를 불러서 죽일 길을 가져와라. 천사가 6이 왔어. 근데 한 천사는 먹그릇 쉽게 말하면 매직
먹통을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런 죄악들을 위해서 이 가증한 일을 위해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비통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시되라. 장로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 악한 짓을 하는 일에 당신들의 성인은 그걸로 인해서 가슴에 애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시되라. 그리고 5절 나의 듣는 대로 시작 나의 듣는 대로 또 그 남녀의 시대 너희는 그들을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고 공유를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회자들을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시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에 늙은 자부터 치기 시작하더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사회가 천륜과 인륜을 거역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복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 아픈 짓을 할 때 우리가 애통하고 비통하고 탄식하고 울 때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셨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숭배한 그 사람들 싹 갓나니까지 죽여버릴 때 그들의 죄악을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살려주셔요. 아멘.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여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11절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거를 찬 사람이 복매하려되 주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 6명의 큰 천사가 그 한 사람은 먹그릇을 가져왔고 나머지는 칼을 가져왔어. 그래 그 사인을 해준 사람은 피해는 이마에 표를 한 사람은 놔두고 이마에 표 없는 사람은 깐나니부터 성전의 제사장까지 성전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싹 죽였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 볼 때의 통함과 비통이 와야 됩니다. 지난 정부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모든 우리 무관 우리 백성들 얼마나 마음먹겠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들 아무 감각이 없어요. 교회가 약 10,000개까지 좀 아닌가 어쨌든 간에 교회가 거의 7,000개 만개 문 닫았어요. 성도들 많이 사라져서 아무 감각이 없어. 그들은 나는 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성령이 주시는 애통과 비통과 탄식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답게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한국교회가 무형의 우상을 숨기는 것에 애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우상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더러운 짓거리 하는 것으로는 가슴 아프고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게 내가 은총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자, 계시록 13장 빨리 넘어갑니다. 다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언제? 얼마 되지 않으면 공중의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나라의 생명체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창세로 농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에 경배하리라. 9절에 누구든지 귀할 것은 들을지어다. 시작. 누구든지 귀할 것은 들을지어다. 이게 뭐냐? 신비한 말이란 말입니다. 오묘한 말. 미래 예언적인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귀가 있는 자 듣고 눈이 있는 자 볼 수 있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 누구나 다 보고 듣고 깨닫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무슨 세상이 옵니다. 금방 옵니다. 텔레비에 나와요. 죽었다가 공기도 살아나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더니 하늘에서 불을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50명 병이 불이 타 죽어버려요. 구약에 엘리야처럼. 이런 능력이 사용합니다. 저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을 그 짐승은 우상으로 말해가고 또 짐승상에 경계하지 아니한다는 그리스도의 다 죽였다. 무슨 세상이에요? 16절.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곤한 자 자유자 종들로 오른손 애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간접하는 매매는 못하게 하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그 수는 지는 자는 그 수를 세어봐라. 666이라 18절. 앞으로 육신의 살기 위해서는 표를 받아야 돼요. 이마에나 어디요? 오른손 16절. 이거 오른손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른손 이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보세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오른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해요. 이스라엘에서 오른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덜란드 동부 유럽에서는 여기다가 이미 666을 받고 식당에 어디 갈 때 어깨만 싹 지나가요. 바코드 이미 다 찍혀 있어요. 얼마 아무리 이마에 안 찍으면 여기다 찍어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 666표를 받을 때요. 자, 그를 짐승을 세계 정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상을 만들어 절해 갑니다. 누군지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666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가 이미 왔습니다. 하늘 보좌는 보좌 앞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데는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은요, 사람 생명을 파리 목숨이에요. 모태통을 공산당 혁명하면서 그 당시에 적어도 몇 천만 명을 죽였어요. 몇 천만 명. 숫자 노름이에요. 그 사람들은 숫자 노름. 100만에도 동물만 한 천만 그냥 그놈은 끝나요. 우리 생명이 귀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우리는 파리 목숨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사탄의 영을 받은 세상의 정치가들, 집권자들, 우리 목숨을 파리처럼 유지해요. 자, 오늘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때 평론을 못해요. 오늘날의 코로나가 이 과정이 66표 받는 과정, 연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666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 어쨌든 정신 차려 기도해야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다. 유엘서 2장 12절에 너희는 그렇게 죄를 지었으라도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에베소 1장 13절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의 징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미케 하라 하심이라.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감도장침을 받았느니라. 오늘 지금은 그 은혜 때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망동 따라 우리가 이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이 나라가 하나님을 거적한 것에 애통하고 비통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각별한 총을 입어서 영생 복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문을 깨달고 알고 성령의 제 마음을 주장하세요.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위해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고 비통하고 탄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 감정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볼 때 가슴이 아프나이다. 악하고 폐악하고 이합나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나이다. 눈물 뿌려 통하고 피통은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도로 같이 하고 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여 비추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을 보고